같이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시간 저희들이 또 창세기 성경 말씀의 한 부분을, 한 장을 또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책을 읽는 것이 유익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책 중에 제일 첫 번째 책, 가장 모든 인류 역사 혹은 인간 구원의 일에 기본이 되는 이 책, 창조의 내용과 인간의 범죄와 타락의 내용과 하나님의 심판, 홍수 심판의 내용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백성들을 택하신 선택의 진리와 또 구원의 역사를 가르쳐주는 이 책, 족장들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또 그들을 이끄시고 그들이 어떤 고난의 생을 살았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이 책을 통해서 많이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또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 시간에도 짧은 시간 창세기 46장의 말씀을 조금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혜로 은혜로 증거케 하여 주시고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갈급함으로 말씀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말씀을 읽고 말씀의 뜻을 묵상하고 거기에 귀한 진리의 보화를 발견하고 교훈을 얻고 복을 얻고 유익을 얻고 은혜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은혜를 줄 자가 없고 받을 자가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며 또 은혜를 받는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은 부족하오니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창세기 46장 말씀 좀 생각해 봅시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간 내용이죠.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감. 1절 2절부터 좀 보십시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새 이름. 야곱은 옛날 이름. 야곱은 속이는 자다 혹은 형의 발꿈치를 잡는 자다 뭐 이런 뜻을 가진다고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하는 그런 어떤 뜻을 가지는 말이라고 보이죠. 이긴 자, 이겼다. 우리가 하나님과 또 사람들과 우리가 겨루어 이기듯이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아오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좋은 이름입니다. 승리적인 승리자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제 바로의 배려 속에서 아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바로가 배려해서 부친과 모든 가족들을 전부 다 애굽으로 데려오라. 지금 이 7년 기근이 시작되어서 2년이 됐으니 앞으로 5년 동안 혹독한 기근이 계속될 터인데 내려오라. 그래서 수레들을 여러 대 보내고 또 내려올 길 양식도 보내고 해서 그래서 이제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오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야곱이 이스라엘은 야곱이라고 해서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발행은 출발한다는 말이에요. 출발을 해서 부엘세바에 이르러 부엘세바 그들이 거한 곳은 아마 헤브론이었을 것이고 헤브론에서 발행해서 출발해서 부엘세바에 이르러 부엘세바는 유다 땅의 가장 남단에 가장 남쪽 끝에
있는 성읍입니다. 부엘세바라는 성읍에 이르러서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희생이라는 것은 짐승 제사를 드리는 걸 희생을 드린다고 해요. 제사 드렸다는 것입니다. 짐승을 잡아 죽여서 피를 흘리고 제사를 보통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일반적인 제사가 번제라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짐승을 죽여서 피를 다 흘리고 그리고 각을 떠서, 각을 뜬다는 토막을 다 내서 팔, 다리를 다 잘라서 그래서 깨끗하게 물로 씻어서 번제단, 제단 위에다가 놓고 다 불태워 드리는, 온전하게 불태워 드리는,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이 번제도 모든 다른 제사들과 비슷하게 첫째의 뜻은 속죄의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온전하게 다 드리기 때문에 이것은 온전한 헌신, 온전한 헌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창조자요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마치 옛날 주인과 종이 있을 때 종은 주인에게 절대 복종하고 주인이 이리 오너라 그러면 오고 저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고 해야 하듯이 그 이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창조자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보고 이리 오너라 그러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리가 있거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듯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속죄의 피를 흘려야 되고 그 다음에 속죄의 피를 흘려 주 앞에 나아갔으면 주님 앞에 헌신하는 완전히 온전한 번제와 같이 온전하게 불태워드리는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가 살아있어서 자기가 주인이면 하나님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은 종처럼 되고 액세서리처럼 되고 그렇지만은 반대로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가 종처럼 하나님께서 이리 오너라 그러면 예 저리 가서 있거라 그러면 예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래서 번제를 보통 드립니다. 번제는 속죄와 헌신을 나타냅니다.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렸다는 말은 그 아비 이삭이 아버지고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렇게 내려오는데 야곱이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자기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리고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라는 말은 그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고 믿음의 계대가 있는 가정이라는 말이죠. 경건의 계대, 경건이 아버지도 경건했고 이삭도 경건하게 하나님 섬겼고 그 다음에 이삭의 또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더 경건하게 하나님 잘 섬겼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참 믿음의 조상 경건한 사람이고 이삭도 경건하긴 했는데 조금 이삭은 그래서 진짜 정말 경건했으면은 야곱을 처음부터 참 하나님의 약속의 그런 아들이라고 여겼을 듯한데 그렇지 않고 사냥해서 맛있는 고기를 대접하는 에서를 좋아한 것을 보면 믿음이 그렇게 썩 좋은가 싶은 그런 면도 없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여하튼 경건의 계대가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경건의 계대가 있음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다. 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의 계대를 귀히 여기십니다. 신앙의 유산, 가장 큰 유산은 신앙의 유산, 재물의 유산은 그렇게 사실은 유익을 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물이 참 헛되죠. 재물을 많이 모으는 것도 어렵지만은 모아놨다고 해서 그 재물을 바르게 잘 쓸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 잘 쓰는 것은 더 어려워 보이고 재물을 아들에게 물려주긴 하지만은 아들이나 자녀들이 재물을 물려받아서 오히려 잘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님은 그것을 아주 힘들어서 벌었는데 그것을 힘들어서 번 줄 잘 모르니까 쉽게 그냥 돈이 자기에게 왔으니까 그것을 쉽게 쓰기가 쉽고 그러다 보면은 그게 실패자가 되기가 쉽죠. 돈 귀한 줄을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이거를 조금 본다는 것이 참 어렵구나. 이걸 경험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의 유산도 좋지만은 재물의 유산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재물의 유산은 우리를 실망시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배신을 느낄 때도 있고 그렇죠. 그게 참 비일비재하죠. 자식과 부모의 관계라도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유산은 항상 좋은 것입니다. 부모가 신앙생활 바로 하고 자녀들에게 내가 너에게 많은 유산을 줄 것은 없다. 내가 가진 것 별로 없지만은 그러나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 꼭 가지면은 복되다. 신앙의 유산을 바르게 잘 전해주면은 자식은 정말 복됩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도 믿음 하나로 시작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성공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 것이 복입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은 세상에 돈 많이 있다고 다 복된 것이 아니라 그 돈 가지고 돈이 화가 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돈은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는 것이 독수리 날개 달고 다 날아가 버린다. 잠언 20몇 장에 보면은 그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돈은 있다가도 갑자기 그것이 상황이 이상하게 돼서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유산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 밤에 이상 중에 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은 옛시대에 하나님의 특별 계시한 방법이죠. 환상 중에서 꿈이나 환상 중에 꿈과 다른 거죠. 꿈은 꿈을 꾸는 가운데서 어떤 그 꿈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는 경우들이 있었고 이상은 꿈은 아닌데 이것이 꿈인지 생신지 모르게 그런 어떤 신비한 황홀한 상태에 돌입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것이 특별한 일입니다. 그것이 자주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계시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신을 알리시는 한 방법으로 꿈이나 또 이런 환상이나 어떤 때는 천사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곤 하신 것입니다. 옛날에 사무엘을 부르셨듯이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사무엘이 잘나고 누워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불러서 자기가 섬기는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뛰어가서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얘기하니까 아니다 내가 안 불렀다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가서 또 누워 자려고 하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불러서 또 쫓아가서 그렇게 몇 번이나 그렇게 했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듯이 여기에 야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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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소리가 들리게 이것이 비몽사몽 꿈인지 생신지 분명히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아 야곱아 그를 부르셨고 야곱은 대답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나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내가 정녕 너를 인도하여 내가 정녕 앞에 내가라는 말을 또 집어넣어야 원문에 있으니까 내가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 중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 내 아비의 하나님이라 나는 하나님이라 보통 하나님 그러면 히브리 말은 혹은 엘로힘 혹은 엘로하 엘로힘 이건 복수 형태지만은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복수 형태로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는 히브리어의 그 복수는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런 높은 그런 어떤 존칭의 의미를 가질 것이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 그러나 형태는 복수지만은 또 그것을 받는 동사는 단수 동사를 받으니까 그래 동사라는 말하고 같습니까? 우리말에는 그런 것이 잘 분명하지 않지만은 영어나 다른 외국어에서는
그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동사가 동작하는 그런 말이 단수 동사도 있고 복수 동사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단수로 봤는데 이게 엘로하 엘로힘, 여기는 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앞에 하가 붙어 있어요. 하엘 그러면은 사실은 그 하나님입니다. 하는 정관사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 근데 나는 그 하나님이라 이상하지요. 그때는 우리가 그 하나님 번역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번역은 하는데 우리가 부드럽게 하려고. 그러나 여기에 그라는 말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냥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유일하신 그 신이시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말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하심,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말,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유일한 그 하나님이다. 그런 말입니다.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신들 중에 한 하나님, 영어로 말하면 어갓이 아니라 I am the God입니다. 그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신이 여럿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감사하죠. 우리는 복받은 자입니다. 여수론입니다. 하나님을 아니 세상에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 천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 천지입니다. 이 창조한 세계 속에 살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 속에 살면서 주인도 모르고 창조자도 모르고 이 세계를 통치하시는 다스리는 자를 모르니까 아주 큰 결함을 가진 지식의 결함을 가진 사람들이 대타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은 창조자가 계시고 다스리는 주인이 있다. 그것을 알았으니까 참 감사하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삶이 그분에게 다 달려있다. 생사, 화복이, 우리의 생명과 죽음이, 그리고 우리가 잘되고 못되는 복과 화가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있다. 국가의 흥망성쇠도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들의 선조들도 잘 못 깨달으면서 인명은 제천이라 그런 말도 했어요. 사람의 생명은 하늘에 달려있다. 어떻게 알았지? 하늘은 천 개념입니다. 중국에서의 천이라는 한 신의 개념이 천 개념이에요. 상제 그러죠. 하늘에 있는 높은 분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달렸다. 그 말은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다. 그렇게 바로 깨달았어요. 그거는 바로 깨달았어요.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옳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는 그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다.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지금 하니까 야곱 속에 두려운 마음이 좀 들었던 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아라 그런 말씀하셨겠죠. 가나안은 사실 약속의 땅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 가서 거하다가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왔던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것 다 버리고 고향 전토 다 버리고 가족 친척 다 버리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 왔던 것입니다. 가나안은 약속의 땅입니다. 전에 조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다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긴 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에 나와 있죠. 그래서 가나안을 떠나서 내려가면 안 된다. 그런 교훈도 아마 할아버지가 했을 거예요. 그 교훈을 전달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아버지 이삭에게도 창세기 26장 2절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거라 그랬거든요. 가나안 땅에 땅 있어야지 가나안 땅 버리고 애굽이 거기가 비옥하고 살기 좋은 것 같다. 애굽으로 간다. 이민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민 가서 좋다 그래서 이민 가가지고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이민 가서 낭패한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지 말아라. 그렇게 이삭에게도 말했어요.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사건도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긴 그런 일이나 또
또 이삭에게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아라 그런 말을 다 전해서 들었을 것이니까 이거 가면 안 되는데, 애굽에 가면 안 되는데, 그런데 아들 요셉이가 아버지 내려오세요. 지금 5년 동안 앞으로 혹독한 기근이 있는데 내려오세요. 이게 바로 왕도 수레들을 보내고 내려오소서. 여기 내려와서 내가 좋은 땅 드릴 테니까 와서 그렇게 거하십시오. 이렇게 배려를 했으니까 내려가야 될까? 내려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좀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야곱에게 두려움과 주저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라 그렇게 지시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또 원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거기에 내려가서 애굽에서 거하는 동안에 큰 민족이 될 것이다. 과연 그렇게 됐죠. 70명 야곱의 자손들이 가족들이 내려가서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만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게 출애굽 사건인데 430년 지나면서 큰 민족이 됐어요. 그게 남자 성인들만 60만 명 그리고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다 합치면 약 200만 명 이상은 될 것이라고 추정되는 그러니까 꽤 큰 민족이 된 것이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격려하시죠. 야곱이 겁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다. 하나님이 직접 가는데 야곱이 내려갈 수 있죠. 안 된다 그런 게 아니라 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또 내가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 내가라는 말 또 있다고 그랬죠. 원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3, 4절에서 나는 하나님이라 할 때문에 나는 하는 아노키라는 나는이라는 히브리 말이 나오지만은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할 때는 인칭 대명사 아노키란 말이 없어요. 히브리어에는 동사가 동사 끝에 엄이라고 동사 끝에 변화가 일어나서 1인칭도 되고 2인칭도 되고 3인칭도 되고 인칭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인칭 대명사가 따로 필요 없어도 다 말이 돼요. 그러나 인칭 대명사가 나올 때는 특별히 강조할 때에 인칭 대명사를 또 한 번 더 써줘요. 인칭 대명사가 없어도 말이 되는데 1인칭 다 돼요. 1인칭은 T 끝에가 T하고 E자가 나오면 1인칭이 돼요. 그러면 1인칭이 되는데 그러나 아노키라는 인칭 대명사가 들어가면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고 아까 내가 정녕 너를 인도하여 내가라는 원문에 있습니다 그랬죠. 아노키 두 번 분명히 있고 영어 성경들도 다 있고 분명히 강조되어 있는 것이니까 우리도 넣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강조해서 내가 너와 함께 가고 내가 너를 다시 애굽에서 이끌어내겠다. 내가 아노키 두 번 강조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야곱에게 두려워 말고 내려가거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좋은 말씀이죠. 야곱이 이제 나이가 늙어서 애굽에 내려가면 거기서 죽을 것입니다. 나이가 늙어 죽을 때에 그 요셉, 사랑하는 요셉, 아들이 12명이지만 그중에 요셉은 그래도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 이미 죽었지만 라헬이 낳은 아들이고 야곱에게는 가장 사랑스러운 아들인데 그 아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됐고 그래서 내려가서 그를 만나는 것도 위로가 크게 되고 나중에 임종 때에 야곱이 늙어서 죽을 때에 요셉이가 와서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편안하게 먼저 가세요 하고 눈을 감겨준다. 그거 참 좋죠. 임종을 본다는 것이 복이죠. 어떤 때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임종을 못 봐서 이번에도 권사님 한번 모친 가는데 임종을 봐서 아주 그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옵니다. 돌아가시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모셔서 그냥 알려드립니다. 답답해서 전화로 이게 그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그래도 나라의 법이 돼서 안 됩니다. 임종을 요새 못 보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임종을 보고 어른들 부모님이 갔을 때 사랑하는 자녀가 옆에서 곁에서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편안하게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믿음 가지고 잘 편안히 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마치 배웅하듯이 그렇게 속에서 옆에 곁에 있고 숨 끊어질 때 눈을 감겨줄 수 있다면 행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다. 요셉이
요셉이가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니 야곱에게는 큰 위로가 아닐 수 없고 보상과 같이 야곱이 고생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상을 안아주듯이 야곱 네가 요셉을 만나게 되고 요셉이 내 임종의 옆에 있고 내 눈을 감겨줄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감사한 말씀이죠. 5절 봅시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발행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에 태우려고 보낸 수레들 복수로 하겠죠. 수레들에 자기들의 아비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웠고 그 생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이제 가져갈 만한 것들은 다 가져가는 게 좋겠죠. 그리고 또 버릴 것들도 많이 버렸을 거겠죠. 그래서 그 야곱과 그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브엘세바를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의 거주는 야곱에게 있어서는 야곱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훈련 기관과 같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430년이라는 그런 혹독한 훈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애굽은 비유하자면 이 세상과 같고 가나안 땅은 천국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고생을 좀 하지만은 애굽에서부터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그것은 그림자, 예표적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생한 훈련을 좀 받다가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없으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세상에서도 고생하고 죽어서도 지옥 가서 고생하면 그처럼 통탄스러운 불행한 일이 없지만은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가 좀 평안을 상당히 주시면 좋고 조금 평안이 없고 불행한 일들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즉 우리가 조금 후에 잠깐 후에 천국에 들어간다면 그거 그렇게 나쁠 것은 없지. 우리가 조금 기다리면 좋은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면 감사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믿습니다. 천국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8절 보십시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이 이러하니 야곱과 그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 곧 여무엘과 야민과 오앗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소생 사울이요. 자, 이 8절부터 27절까지는 애굽에 내려간 야곱 가족들의 이름을 길게 쭉 여기 열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레아가 낳은 32명의 자녀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다 세어보면 32명입니다. 우리말 성경의 15절은 레아가 33명을 낳은 것처럼 번역했지만은 그러나 잘 우리가 읽어보면은 32명 수고 거기에 야곱까지 합쳐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레아가 낳은 아들 첫 아들 루벤 그리고 그 자녀들 그리고 시므온 그리고 그 자녀들 셋째 아들 레위의 아들 곧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요 넷째 아들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 셀라까지가 나왔고 베레스 세라는 사실은 우리가 부끄러운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낳은 거지만 그것도 야곱의 아들이니까 아들의 이름에 올라 있습니다.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또 베레스의 아들 곧 헤스론과 하무리요 손자 2명까지 여기에 이름이 있고 이사갈의 아들 곧 돌라와 부하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 곧 세렛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33명이더라.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며 또 그의 딸 디나 그의 딸이라는 야곱의 딸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원문에 야곱의 딸 또 그의 아들과 그의 딸 할 때 그의도 야곱의라는 그런 남성 소유격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인데 야곱의 아들들과 그의 딸이 모두 33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은 여기에 야곱의 아들들과 딸들이 모두 33명이라고 한 것은 야곱 자신을 포함한 숫자라고 보입니다. 그래야 수가 맞으면 다 세어보면 32명이고 여기에 야곱까지 합쳐야 33명이 된다. 그래서 33명은 야곱 자신과 아들들 6명, 딸 1명, 손자 23명, 증손자 2명까지 도합 33명이 되는 셈이라고 계산해야 됩니다. 16절을 계속 보십시다. 가세 아들 곧 시뵑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아셀의 아들 곧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 곧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라. 합 16명이요. 자, 앞에서는 우리가 레아가 낳은 루벤, 시므온, 그 다음에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6명이 레아가 낳은 아들들이고, 여기에 16절로 18절은 갓과 그 다음에 아셀 이 2명은 레아의 여종인 실바라는 여종이 있죠. 여종이 낳은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갓과 그의 7 아들, 그 다음에 아셀과 그의 4 아들, 그리고 1명의 딸, 2명의 손자 합쳐서 16명이 내려가게 됐다. 그렇게 되고 19절 봅시다.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제사장 이름이 온 제사장입니다.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온이라는 지역 땅 이름이고 제사장 이름은 보디베라.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이와 로스와 뭇빔과 훗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이라. 합 14명, 14명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흥미로운 것은 야곱의 아내 라헬에 그렇게 돼요. 야곱의 아내, 야곱이 지금 아내가 레아, 라헬, 그리고 실바, 빌하, 결국 4명이 된 셈인데 그래도 야곱에게는 아내가 사실은 레아죠. 레아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어요. 그래서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이렇게 표현했고, 그 아들 낳은 자녀들이 요셉과 베냐민이죠. 그러니까 요셉과 그리고 그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2 아들,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의 아내인데 거기서 낳은 2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2 아들, 그리고 베냐민과 그의 10 아들, 그렇게 해서 도합 14명이라고 말할 수 있고, 23절 보십시다.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에셀과 실레미니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이니 합이 7명이다. 자, 마지막으로 라헬의 여종 빌하에 낳은 자녀들 단과 납달리죠. 2 아들이 있죠. 단과 납달리. 그래서 여종 빌하가 낳은 아들입니다. 단과 그 1명의 아들이 있고 납달리와 그의 4 아들 합쳐서 7명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6절 보십시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자는 야곱의 자부 외에 야곱의 아내나 야곱의 내 자녀나 내 아내나 그리고 그 야곱의 자부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나온 자며 야곱의 몸에서 나온 자며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70명이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 이른 야곱 집의 사람들 전체 수가 70명이 내려갔다. 70명 속에는 야곱 자신이 들어가 있고 레아의 자손 32명이 들어가 있고 실바의 자손 16명, 라헬의 자손 14명, 비라의 자손 7명 이렇게 다 합치면은 전부 합치면은 66명이 되는데 그 66명 속에 66명이고 그 70명 속에는 야곱의 아내들이나 자부들과 종들은 빠져 있죠. 그래서 야곱과 요셉과 그 2 아들을 빼면 66명이게 되고 야곱하고 요셉하고 요셉의 2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 합치면은 4명 합치면 70명이 되는 것입니다. 66명. 야곱과 요셉과 2 아들 빼면 66명이고 다 합치면은 70명이 된다. 야곱의 몸에서 나온 자가 도합이 70명이라. 이게 야곱의 몸에서 나온 자 이런 표현이 있죠. 야곱의 몸이라는 표현은 그냥 몸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허벅지, 허리,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허리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생식기관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70명의 적은 무리가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43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성인 남자들만 60만 명, 여자들과 아이들을 합하면 아마 200만 명 이상이 되는 거대한 무리, 여기 3절에 표현한 대로 46장 3절에 거기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표현했죠.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과연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70명의 명단에는 딸들이 2명 들어있을 뿐 대부분이 아들들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여성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여성의 가장 큰 일은 출산이고 또 집안일을 잘하는 것도 큰 역할이라고 성경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자가 없는, 아내가 없는, 외로운 아내가 없는 집은 집안일이 잘 되질 않으니까 식사도 그렇고 집안의 모든 일들이 좀 잘 정리되지 못하는 일이 있죠. 또 여인이 건강하고 그래야 출산을 잘하고 자녀들이 많이 출산해서 그 가문이 튼튼해지는 법이겠죠. 여성들은 또 성경에 보면 복음 사역자들도 많이 도왔습니다. 누가복음 8장이나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바울의 사역을 많이 도운 자들 가운데 여자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께서는 가정이나 사회나 교회에서 남성의 역할을 중요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70명 속에도 여성들이 몇 명은 있지만은 대부분 남자들의 이름이 거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여자들이 있기는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여자들을 여기에 명단에 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구약시대의 남자들을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에는 사도와 목사와 장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전부 남자들이고 신약시대의 사도들과 또 장로들과 목사들은 남자들을 세웠습니다. 집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간혹 예외가 있지만 예외는 예외일 뿐입니다. 오늘날도 가정이나 사회나 교회에서 남자들의 역할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적입니다. 남자들이 잘못하면 그러면 가정이 흔들리고 사회가 흔들리고 교회도 흔들립니다. 남자들이 제대로 믿음이 있고 또 반듯한 인격성, 도덕성이 반듯한 자들이 많이 있을 때에 그 사회도 건전하고 교회도 바로 되고 가정도 가장들이 반듯해야 가장이 바로 서야 가정이 바로 서는 것입니다. 아내가 잘한다고 꼭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아내도 잘해야 되지만은 남편이 잘하지 못하면 가정은 많이 기울어지게 됩니다. 남편이 잘하고 그다음에 아내도 잘 내조해 줘야 그래야 원만한 가정이 되는 법입니다. 남자의 역할이 매우 큰 것입니다. 28절 보십시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 이스라엘을 맞으며 이제 만났습니다. 고센에 가서만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긋맞겨 안고 얼마 만입니까? 22년의 세월이 흘러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목을 어긋맞고 얼마 동안 울며 그렇죠? 진짜 참 보고 싶은 아버지. 예? 또 아버지는 아들, 그리운 아들, 죽은 줄 아는 아들, 네가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다니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위로하셨다고 하면서 많이 울었겠죠. 얼마 동안 울매, 얼마 동안, 잠깐인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하도다. 그렇죠. 지금 죽어도 가하도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것은 야곱이 받은 오랫동안의 고난의 보상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크게 야곱에게 상을 주셨습니다. 31절 맞아요. 요셉이 그 형들과 아비의 권속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비의 권속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라 목축으로 업을 삼음으로 그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의 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이제 이 요셉이 머리를 좀 써서요. 머리가 그래도 좋고, 야곱도 머리가 좋고 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긴 하지만은 걱정되는 거 하나가 이제 가서 애굽 사람들하고 다 뒤섞여 버리면은 곤란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진짜 그 혈통이 흐려지는데, 그래서 안 섞일 수 있도록 가나안에 좀 가까운 땅, 그게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이 애굽의 지역 중에서는 제일 북쪽, 동쪽에 가나안에 잘 붙어 있는, 비옥하면서도 붙어 있는 땅이거든요. 그 땅을 얻기를. 또 사실대로 그들이 목축업을 하니까 목축을 이 애굽 사람들이 싫어한다. 그것을 가증히 여기서 아이고 저 양이나 키우고 소나 키우고 아이고 냄새나고 저 사람들 상종할 것이 없다. 그렇게 좀 가증히 여기니까 그렇게 사실대로 말하게 지혜롭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고센 땅은 창세기 47장에는 좋은 땅, 47장 6절 11절에 좋은 땅, 그리고 라암세스가 있는 라암세스라고 하는 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45장 전장 45장 10절이나 46장에도 28절, 29절, 34절, 또 47장에도 1절, 4절, 6절, 27절, 50장에 8절 계속해서 고센 땅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지금 이게 끝에 고센 땅.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요셉도 지혜롭게 고센 땅에 살아야 된다. 야곱도 내가 애굽에 내려가지만은 고센 땅으로 가겠다. 그리고 고센 땅으로 갔고, 요셉도 고센 땅으로 아버지를 모시려고 했고, 바로에게 가서도 그 땅을 좀 허락을 받기를 원해서 그래서 목축한다. 그런 말을 하게 했단 지혜롭게 한 것입니다. 요셉이 그들을 고센 땅에 거하게 하려 한 것과 야곱도 고센 땅에 거하려 한 것은 나중에 떠날 것을 예상하여 애굽 사람들과 완전히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후에 애굽에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야곱과 요셉의 믿음과 지식과 소망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애굽 사람은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죠. 34절인가요? 자, 이 요셉 때가 애굽의 왕의 언제쯤이냐? 시점이 역사적으로 언제쯤일까? 이것이 이제 학자들에게 크게 두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의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는 유명한 사람은 요셉이 애굽의 힉소스라는 왕조가 있는데 힉소스 왕조 때 총리였다.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힉소스는 셈족 배경을 가진 침입자로서 애굽의 제15, 16 왕조를 세웠고 약 150년간 통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연대가 주전 1730년부터 1580년 경이거든요. 그러니까 힉소스 왕조 때 이 요셉이 총리를 했다고 하면은 그 연대가 애굽에서 430년 거주하는 연대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것은 아닐 것이다. 오늘날 이제 자유주의 계열에서는 그 연대를 덜어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또 오늘 본문에 지금 34절에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을 멸시하고 목축을 가증히 여겼다. 이것이 성경의 분명한 또한 증거거든요. 만일 힉소스 왕조 때라고 하면은 그들이 셈족 배경을 가진 자들이니까 목축을 그렇게 가증히 여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힉소스 왕조가 아니라는 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때의 바로는 우리가 430년을 거꾸로 연대 계산을 해보면 애굽의 중왕국 시대 제12왕조라고는 힉소스보다 훨씬 전에 중왕국 시대의 제12왕조 주전 2000년부터 1780년 경에 그런 왕조 세누스레트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세누스레트 3세.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세누스레트 3세로 보는 것이 적절하고 그것이 연대에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 때의 애굽의 왕은 세누스레트 3세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학자들이 그렇게 대부분 생각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본장의 교훈을 좀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의 삶의 길에는 때때로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불가피한 이사가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인해 그것은 불가피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으면 다 죽게 해서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명하셨고 허락하셨습니다. 가라. 네,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면 어디든지 가야 합니다. 때때로 여기서 가야 될까 어떨까 싶을 때가 없지 않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곳이 있고 가지 말라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아니다 하는 때가 있고 또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고 그의 인도하심을 구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앞세우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갈까요 말까요? 그것이 말이지 나는 가겠습니다. 자기가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결제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태도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 믿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암만 가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이 안 된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자기의 뜻을 꺾고 접는 것이 그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그렇게 하는 이 마음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서 허락하시는 일이라면 불가피하게 어떤 데는 가지 말아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도 가야 되는 것이 있고 또는 가고 싶어도 그건 안 된다 하는 것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되 때때로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불가피한 인사도 있고 둘째로 성도에게는 고난도 있지만 위로와 기쁨도 있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보면 그렇죠. 야곱은 많은 고난을 받은 자였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의 여정, 인간의 삶은 고난이다. 삶은 70년, 80년을 살아도 수고와 고생뿐이다. 시편 90편에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런 고난 후에 그가 비록 가나안에서가 아니고 애굽에서이었지만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났고 그의 섬김을 받음으로 큰 위로를 받고 마침내 그가 임종 때에 요셉이 아버지의 눈을 감기게 아버지 편안하게 가세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편안하게 숨을 거두세요. 그렇게 하고 눈을 감겨주는 그것이 복이 아닙니까? 위로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런 위로를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시요. 그 다음에 말하기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모든 위로가 필요합니까? 위로가 필요하죠. 어린애기도 막 슬퍼서 울을 때 누가 옆에서 울지마 괜찮아 울지마 걱정하지 마 하고 달래주는데 아무도 달래주지 않고 다 오히려 화만 돋고 왜 울어 나 울지마 울면 돼 안 돼 하고 하면은 이거 달래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더 슬프게 울죠. 그러나 위로를 해주고 울지마 너무 걱정하지 마 큰일 아니야 괜찮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서 아무도 우리를 위로해 줄 자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죽었냐?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믿습니까?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 모든 자가 아주 많은 위로라는 말이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고난을 경험했지만은 그 가운데 큰 위로를 시시때때로 받은 것처럼 받아서 이제는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로하신다. 위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낙심치 말고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야곱에게 최종적으로 위로를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위로를 좀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가 위로를 필요할 때 아무도 우리를 위로하지 못하고 우리를 이해하는 사람도 없고 우리를 보고 다 욕하는 사람만 많고 입 비죽이는 사람만 많고 할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입 비죽이지 않고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네 편이 되면 너는 오직 믿음으로만 바로 살아. 믿음으로만 바로 살아. 예. 그러면은 다 모든 것이 망해도 솟아날 때가 있고 피할 때가 있고 다 망해도 너는 안 망해. 너는 안 망해. 그렇게 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 망해도 우리가 시편 몇 편에 있던가 90편인가 80 몇 편인가 92편인가 91편인가 우리가 전후좌우에서 사람들이 다 죽어도 재앙이 임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처럼 코로나가 와서 우리를 다 죽어서 옆집도 죽고 뒷집도 죽고 앞집도 죽고 죄송해요. 죽는 것 죽으라는 게 아니라 다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자 하시면 지키실 수 있다는 것을 믿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경제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사업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지 않고 지켜주셔야 되고 지켜주실 수 있고 지켜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십시다. 위로의 하나님. 셋째로 애굽과 고센은 아까 고센 고센은 이스라엘과 그 자손들의 영주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가게 같이 내려가지만 내가 그들로 거기로부터 너희를 데려 나오리라. 애굽은 하나의 예표다. 애굽이나 고센 땅은 예표다. 그들은 출애굽해야 된다. 애굽은 이 세상에 대한 예표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은 나그네 길이다. 나그네 길. 이 세상은 나그네 역대상 29장 15절 성경에 많은 말씀. 우리를 행인과 나그네와 같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고 훈련장입니다. 신앙 훈련 잘 하라고. 그들이 애굽 가서 믿음 생활 잘 하는데 믿음 생활 잘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단련이 좀 필요해요. 우리는 가나안이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이 있어요. 천국을 믿습니까?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면 천년 만년 살지도 못하고 100년 살고 다 죽는데 그러잖아요. 여기는 천년 만년 살 곳도 아닌 이 세상이 그런데도 이 세상에 대한 아직도 세상이 전부라고 보이는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전부 아닙니다. 조금도 아닙니다. 이것은 100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여기는 나그네 길이고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저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이며 장차 주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실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천국입니다. 부활입니다.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 애굽과 고센은 그들의 영주지가 아니다. 이 교훈을 받아야 된다. 그들은 고센 땅에 가 있고 거기서 때가 되면 그들이 나와서 가나안으로 와야 될 자들이다.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때때로 옮겨가야 될 때가 없지 않고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위로를 야곱에게 주셨고 그리고 고센은 그들의 영주지가 아니고 떠나 나와야 할 곳이다. 우리의 참된 영원한 거처는 천국이다. 이것을 교훈으로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명령하시면 따라서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이 많은 세상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사오니 할렐루야 감사하며 우리에게 위로가 때때로 필요합니다. 오늘 시대에 많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위로를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주지는 이 땅이 아니고 고센 땅이 아니고 애굽 땅이 아니고 이 세상이 아니고 주님 합정동이 아니고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주님이여 대한민국이 아니고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천국임을 우리가 깨닫고 믿고 확신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도 담대하게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고 긍정적으로 감사하면서 바르게만 살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